근데 오늘은 2021년도 종려 주일로 지킵니다. 사람이 한 3일 정도만 굶으면 온통 먹는 생각뿐입니다. 역시 3일만 자지 못하면 온통 자고 싶은 생각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먹는 생각, 자는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아프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아프면 먹는 것도 귀찮고 잠까지도 생각나지 않고 지독하게 그 아픔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못 박힌 그 손과 발. 그런데 아파도 아프다는 소리를 낼 수 없다. 한번 그 말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파도 아프다는 내색을 못하고 아파도 아프다는 말을 못하고 그게 더 마음 아프고 또 더 큰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러했습니다. 2021년도 고난주간은 아파도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시고 그 십자가 고통을 감내하시던 주님의 깊은 마음과 더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송명희 시인이 쓴 시가 다시 떠올려집니다.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 잔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을 모르리.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한 발, 두 발 따라갈 때 주님의 십자가가 더 크게 느껴지고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다 이루셨는지,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라고 외치던 그 순간에 도대체 하늘과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지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을 맞이하시기 직전 시꺼먼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를 외치시고 예수님이 끝내 이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는 장면이 쫙 클로즈업 될 때 바로 그 순간에 다른 한편에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지는 그러한 장면. 여러분들도 영화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그런 장면입니다. 바로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쫙 갈라지는 그 순간. 그때 사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고 거기에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그것을 나누고 이 주님의 십자가 능력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엄청난 사건 그 엄청난 일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휘장이 갈라지는 그 순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 그 고속도로 개통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큰 고속도로가 다 개통되던 그날 이제 앞으로 모든 물류가 그 확 뚫어진 그 고속도로를 타고 빠른 시간 안에 남북으로 아니면 동서로 이어져서 모든 것들이 막힘이 없이 되어갈 그것을 이제 바라보면 얼마나 그 개통식이 기쁘겠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 없는 타락된 길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중단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제 그의 가족을 통해 한 민족을 세우시고 그 민족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서 올 네이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의 모형으로 이제 선택하셨습니다. 노예로 살던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신의 산에서 그들과 계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법을 주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후반부,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법의 내용이 잘 나와 있죠. 그 법을 언약궤 안에 보관을 하고 그 언약궤는 움직이는 성막 안에 있기도 하고 또 솔로몬이 지은 그 아름다운 성전에 있기도 하면서 이제 이 성막과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시게 됩니다. 바로 이 언약궤가 들어있는 성막이나 성전이 머물고 있던 바로 그곳이 바로 이제 구약에서는 성막과 성전, 이 신약이 되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본체, 실체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시고 이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성령이 머무시는 그 전이 된다라고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바로 그 언약궤가 있던 그 성막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 법을 주신 다음에 이 500년 동안은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셨고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1000년 동안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실체가 나타나기 전까지의 모형이고 그림자였습니다. 구약에는 바로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과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방법이었던 여러 가지 제사,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 1년에 한 번 목숨을 걸고 지성소로 들어가던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나라와는 정반대로 다스려지던 당시 제국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휘장이 갈라지던 그 순간은 이제 이 제사장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그 막중한 사명을 받아서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모든 민족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던 그 제사장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합병이 되던 조인식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던 그 순간에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는 이 사건은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휘장의 역할을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휘장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역할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부터 33절 이렇게 보면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네. 이 지성소, 여기에는 언약궤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 찢어진 성전의 휘장은 이처럼 1500년의 역사를 가진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주는 그 중요한 천이었던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주는 그 역할, 그 휘장의 역할이죠.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지만 십자가에서 이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이 구약에 있던 제사장 나라의 법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문득병을 고치신 후에도 너는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라고 얘기하시죠. 예수님은 구약의 그 제사장 나라 법, 율법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말, 더 이상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지성소에 따로 들어갈 이유가 없어졌다는 말,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율법에 맞추게 되시고 이제는 또 다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제시되는 바로 이 사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종합해서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대제사장은 매년마다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목숨을 담보로 내어놓고 연약한 자기를 위해, 자기도 연약에 쌓여있기 때문에 먼저 제사를 드리고 조심조심 들어가던 그 인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겨우 1년짜리 불완전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용서를 받아내던 그 대제사장의 역할이 이제 이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지는 그 순간에 이제 그 대제사장의 역할은, 인간 대제사장의 역할은 종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율법과 선지자, 즉 제사장 나라의 법과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즉 구약 전체를 십자가 위에서 모두 다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 나라 그릇에 쏙 담으신 것입니다. 작은 그릇은 큰 그릇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큰 그릇은 작은 그릇을 담을 수 있죠.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릇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의 모든 법을 담으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그 내용들, 이 제사장 나라를 잘 이해할 때 하나님 나라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휘장이 갈라지던 그 순간은 이제 세상 모든 민족에게 죄를 이길 수 있고 어둠을 이길 수 있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백신 접종 권한이 어떻게 되면 이제 부여되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우리 이제 제가 좀 쉽게 설명하면 이 코로나 백신 나왔을 때 백신이 사실 너무 귀해가지고 우선순위에 있는 특별한 사람들만 먼저 맞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특권을 이용해가지고 먼저 자격이 안 되는데 이 백신을 맞았다가 언론에 질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은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부여되던 이 백신은 이제는 뭐 40세 이상, 뭐 50세 이상에게 막 주고 있고 아마 빠른 시일 안에 이 미국의 전 국민에게 이 백신이 접종될 것입니다. 자,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그동안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이방인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라고 하던 그때 하나님의 이 큰 그림이 이 땅에 드러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있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던 바로 그 순간 이후에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어떤 장소에 매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면서 우리 몸 안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직접 만나 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되는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며, 이 말씀이 이해가 되려면 앞에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때 이 말씀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이게
비로소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사건, 그것을 통해서 그 모든 세상 나라의 법을 완수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길을 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모두가 제자들이고 그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 능력을 가지고 죄와 싸워 이기고 죽음과 싸워 이기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땅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려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결코 우리가 그냥 한 번 머리로 이해하고 말아야 되는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자꾸 묵상하고 떠올리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이제 그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그 십자가 공로를 부여잡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바로 그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바로 더욱더 강해지시고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달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고난 주간을 맞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기까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주신 모든 사명을 다 이루시기까지 그 마지막 오르시던 그 고난의 골고다 길, 또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이번 주간에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죄를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아버지 이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만나 십자가의 능력으로 또 모든 것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